자, 우리 한 주 전에는 우리 청소년들 동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계 집회를 살펴보고 또 이번에도 동계 집회 실황이라든지 말씀들 편집해서 밴드에 올리면서 보니까 우리 딸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딸이 눈여겨보여요. 오늘도 우리 다운자매가 몸이 좀 안 좋아요. 다운자매가 몸이 안 좋을 때 옆에 같이 함께 또 나와서 특송하는 모습 보고, 또 동계 수련회 때는 항상 뭔가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 어른들의 편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쁜 용어로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지랖이 넓다. 그런 용어가 있죠. 오지랖이 넓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지랖이 넓다라는 의미가 원래 나쁜 용어는 아닙니다. 오지랖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의 의상 속에서요, 겉옷 또는 윗옷에 여기 앞자락이 있죠. 앞자락이 넓다라는 의미로서 원래는 이렇게 쫙 펼치게 되면 누구의 오지랖이 가장 넓으셨을까요? 임금님. 예전에는요, 그 임금님 오지랖이 가장 넓어서 앉으시면 항상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 그 용어와 함께한 문화적인 의미는 권세가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지랖이 넓어야 그 사람을 권위 있게 세워주고 높여주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반어적인 용법으로서 일반인이 여기저기 참견하거나 여기저기 눈에 띄게 될 때 우리가 좋지 않은 용어로 사용하는 용어로 대치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요, 가슴이 넓어서 그래요. 마음이 넓어서 그래요. 저는 영적인 재해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오지랖이 좀 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가만히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은 너무 세상의 문화라든지 세상에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과 관념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금 더 재해석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어떠한 뜻,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부정적인 용어도 정적으로 해석해 보십시다 하는데도 뭔가 자꾸 불편하고 힘들다라면 내가 그만큼 지금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물들려고 물든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세상 속에 풍파를 견디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 내가 지금 많이 무디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오지랖이 좀 넓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가슴이 넓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너그러움과 배려, 앞서 성탄절에 선포한 말씀과 같이 인에 근거한 우리 어른들의 너그러움, 그리고 consideration이라는 서구적인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의 그 배려하는 마음들이 서로가 융합되어져서 일상적인 우리의 인생의 한 모습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던 월요일, 그리고 앞전 우리 마지막 2018년 마지막 주 3번의 유다서 강해를 통하여서, 그리고 영화 계속해서 추천합니다. 신을 믿습니까? 조금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 영화와 함께 유다서 3번의 강해를 통하여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살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유다서 23절에 근거한 죄는 미워하되 유다서 3절에 의거하였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였더니 우리가 너무 율법주의자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손가락질해요. 성도의 좋은 면을 바라보며, 아니 설령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범은 하늘로부터 우리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운 모범은 온유와 겸손, 그리고 나아가 자기 희생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일지인데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힘써 싸우라는 의미를 성경이 아닌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너무 전투적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우리 바꾸십시다. 죄는 미워하되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무성령, 무라는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칼의 노래라는 그 장편 소설 김훈 작가님에 의하여서 재해석되어진 그 무의 의미, 원래 무라는 굿셀무 한자어의 의미는 호반무라고도 이야기하면서 호랑이를 반토막 낼 것만 같은 그런 무를 의미합니다. 아주 강하고 굳세다라는 의미가 있죠. 창으로 전쟁을 그치게 하다라는 창으로라는 어미가 붙었었는데요. 그걸 바꾸자라는 거예요. 창을 거두십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였던 그 창을 이제는 잠시 내려놓고 거두어드리고 어떻게 해요? 거룩과 성령으로 굳세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이끌어 나아가시는 그 평안함의 은혜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 한 해의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왜 이렇게 시작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와 11사도가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특별히 본문 앞전에 있었던 12절, 13절에 의하면은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의 침례 받았을 때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용어가 아니라 세상에 흩어졌었던,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을 때에 원래 구음이 하나였으나 흩어져 버렸던 그 다양한 외국어가 우리의 귓가에, 그들의 귓가에 들리워지게 되었을 때 왜 이 갈릴리 어부들의 입에서, 이 비천한 사람의 입에서 우리 지방에서나 배울 수 있는 이 언어들이 들리고 있지? 12절이 그 당황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당황하며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또 13절에는요. 그에 반하여서 이런 사람들도 있네요. 조롱하면서요.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하였다. 일어난 현상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일어난 상태, 사건을 바라보고 당황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싫은 거예요. 기독교가 그냥 싫은 거예요. 성령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순전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실은 세상에 붙들린, 사탄에 붙들린 사람들과 대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 그런 거룩한 영적 전쟁 가운데 서 있다라고 느껴지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하는 거죠. 내 삶에 그런 거룩한 전쟁이 선포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발을 디디려 놓은 채 세상은 우리를 그냥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화로운 세대입니다. 평안하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고등종교가 다종교화 되어져 버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살아내면서 진정한 우상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자리에서 또 세상 문화가 우상이 되어버린 자리에서 그저 성경이 말하는 덕스러운 자리가 아닌 세상이 바라볼 때에 교양 있는 사람, 세상이 바라볼 때에 덕망 있는 사람, 세상이 바라볼 때에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의 세상적인 기준에 허울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또다시 이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며 도전하는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와 그 11사도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분연히 서서 일어나 외친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인생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전하여지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적으로 우리의 오지랖이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아무 말 없이 세상의 문화를 참견하여서는 안 돼. 조용히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한가운데 분연히 일어서서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한 그 순전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요, 지금부터 분연히 일어나서 외치는 그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5절로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바로 앞선 사건 4절입니다. 2장 4절의 사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사건에 대한 해설 15절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2절로부터 36절까지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분연히 일어서서 세상 사람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눈여겨보십시다. 첫 번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용어들이 변해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그리고 거기에 응하는 내용으로 변화시키며 정말 이 베드로가 예전에 무지하였던 어부였는지 어부였다라고 느꼈는지 지난번 강해를 통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무지하였던 어부였던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 입에 논리적으로도 대상에게도 어떻게 전화해야 할지 하나님이 꼭 붙들어져서 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하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1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즉 이 사건으로 12절에 당황하는 사람들, 13절에 조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건의 해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바뀌어집니다. 대상이 바꾸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서 한 번 더 36절에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온 집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다윗의 중간에
그 설교의 본문 중간에 보니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때는 형제들아. 왜요? 유대인들, 형제된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어떠한 의미의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번에 동계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기이 여기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기이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믿음으로 병든 자가 일어서는 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어느 순간 기이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는 무지하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치셔서 그를 붙잡아 주셨더니 그 입술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상에게도 맞게끔 전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침례 후에 성령의 충만한 지금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날에 받았던 그 다순하고 순전하였던 그 믿음이 오늘날 내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다시금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성령 충만함, 성령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은사주의에 의하여서 어떤 예언하는 영 받고 막 기도해서 누르고 흔들어서 전가하듯이 성령을 주는,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달라 하던 무지한 누군가에게도 사도들이 아닙니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하잖아요. 아닙니다라고 담대히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은 그 첫 번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대상에 맞게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침례의,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되어졌습니다. 내 삶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원인 대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일하심,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 받은 우리의 입술의 증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였습니다. 은혜 받은 내가 변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내가 변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건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건만 내가 지금 굳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전한 믿음과 그 순전한 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련히, 당연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절에 근거한 이 당황스럽고 이 조롱하며 받고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베드로는 이렇게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먼저 첫 번째 사건의 해설을 위하여서 일어섰을 때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서, 즉 이 일을, 4절과 연결되어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떠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술에 취하여서 새술에 취하여서 저들의 입술이 들짝날짝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15절이 변증을 합니다. 반대적인 변증을 하고 있죠. 제3시인이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3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시각으로는요, 오전 9시인 거예요. 지금 오전 9시밖에 안 되었어. 아침 시간이야. 아침에 술 마시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술 마시고 술에 취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변증들이, 이런
말씀에 근거한 세상을 향한 외침이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경험, 내 삶의 이성의 지식으로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 16절 보셔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 사건에 대한 변증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닙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뭐라고요? 요해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으로 일렀으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요, 세상을 향해서도요, 우리는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앞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냥 갈릴리의 한 어부로서 미천한 자일진데 어떻게 이 입술에 요엘 선지자, 지금은 우리는 지금 시대에 이렇게 잘 인쇄된 성경이라도 보아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요엘서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구약 성경 딱 찾아보십시오. 넘겨서 요엘서 어디 있습니까? 호세아서 다음에 있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잘 알아서 요엘서, 호세아서 다음에 있는 소선지서의 두 번째 책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약선서 1272페이지에 보니까 있군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인쇄된 책 잘 가지고 있으니까 28절로부터 32a절까지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로 돌아갈까요? 그 시대에 무슨 인쇄된 책이 있습니까? 그 시대에 이런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을 때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연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구원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복음은요, 은혜 이후에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 영혼은 변화되었지만 내 영혼의 상태와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되어졌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자신이 알고 있는 이성적인 것, 지식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성령에 붙들려서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 비교해 보셔요. 우리는 인쇄된 성경으로 지금 바로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지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한자도 틀리지 아니하고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a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술술술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가르침을 들으며 그 가르침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아 참된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 왜 참되다라고 합니까? 그런 체험적인 신앙, 예전에 어느 순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시며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기 우리 가운데 있음에 다시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하여 보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변화받은 나를 증거할 때 체험적인 신앙 이야기해야 합니다. 체험 전에,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내 삶이 어떠하였는지 내 입술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다만 그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잖아요. 그 은혜가 식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이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하였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 묻은 손을 흘리시며 내 영혼을 맑게 씻겨주셨던 그 처음 사랑, 그 처음의 은혜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의 자리 성화라고 하였습니다. 승리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여러분들 이번에도 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카카오톡 보면은요, 세상에 수많은 우리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조금만 찾아보면 세상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 들려주는 건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도 그런 자료들 다 찾아서 세상에서 흘러나가는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 할까요?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통하여,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끄집어 올려주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내 삶에 적용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설교가 되어져야죠. 그럼 세상에 인생 강의 들으러 가면은요, 더 재미나게, 더 심금을 울리며 말하는 것들이 세상에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사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내가 깨달았을 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엎드려야 하잖아요. 첫 번째는 엎드려야 하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읽어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가끔씩 가르침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복음서 이후의 서신서들은요, 신약의 서신서들은 바로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서신서의 주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체험적인 신앙,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또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또다시 이 기록된 얼마나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여나 내가 글을 읽는 것이 부족합니다. 글을 잘 못 읽습니다. 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도 들리워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갈망이 오늘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의 영적인 오지랖이 넓어져야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 손에 의하여 오늘도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방향을 향하여서 제가 두 개의 열린 결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나아가면서 두 방향, 한 곳은 우리 지금 1일부터 11일까지 묵상하였던 시편 119편 마지막 절 금요일 날 묵상하였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어야 할지,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시기는 오늘 오후에 다시금 이 본문과 연계하여서 우리 베델부 청년들의 헌신 예배와 응하여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열린 결론,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제가 이번에 또 집회를 마치고 피곤하였지만 집회 마치자마자 내려가서 퇴원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12절, 13절 말씀과 같이 12절 의사로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해동병원에 계셨던 그 의사가 첫 번째 뇌 CT를 촬영을 했는데 왼쪽 뇌 표면은 괴사예요. 즉 죽어 있는 거예요. 까맣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전두엽 부분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 뒤에 성격이 변화된다든지 이상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상해요. 당황스러워요.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조금 더 안에 CT를 좀 더 촬영해 보았더니 원래 뇌를 딱 촬영해 보면은 그 뇌가 막 꾸물꾸물하잖아요. 꾸물꾸물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까맣게 되어져야 되는데 오른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얗고 까맣고. 근데 왼쪽은요? 다 하얘요. 이 말의 의미는 피가 아직도 그 안에서 젤리 형태로 그대로 있으셔요. 아무 일도 없어요. 당황스러워요. 의사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세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혹시 예전에 다치신 거나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없어요. 아버지도 안 아파요. 다리만 여기 조금 타박상 난 거 조금 아파요 하고 있는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CT를 전체 촬영을 해봤더니 여기 등 뒤쪽에 요추 부분, 즉 요추라는 것은 뼈입니다. 디스크뼈, 몇 번 요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추 4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비틀어지고 부서진 상태인데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리고 그건 언제적 일이냐? 이거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지금 오래되어서 이거 너무 아플 텐데 MRI를 찍어보고 싶대요. 의사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예전에 영민이, 여러분들 영민이, 우리 사랑하는 영민이 데리고 왔었을 때요. 데리고 오기 전에 충분히 이야기하고 하였는데 그래도 본인은 아직까지 유교적 전통에 입각한 내 피가 아닌데 화가 나셔서 마지막에 술을 거나하게 드셨던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이셨어요. 그때 저희 집 옥상, 예전 집이죠. 옥상 3층에서 낙상하셨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셔서 그건 아니야라고 알게 해주시고 눈물로 병상 가운데 회개하시고 더 이상 그 입에 술을 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 의사가 세 번째 CT 다 찍고 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요추가 지금 다 으깨져 있는, 3-4개가 으깨어져 있는데 분명히 아파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파야 되는데 하나도 안 아프시대요. 예전에 언젠가 무슨 커다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엑스레이상에는 선명하게 깨진 게 보이는데 하나도 안 아프시대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의사는 당황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홍여 이 얘기하였을 때도 피식피식 웃으시는 성도가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이게 바로 지금 13절에 근거한 조롱하며 새술의 시하였구나. 오늘날 문화와 오늘날의 이성의 합리주의 시각에 의하여서 해석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 어떠셔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아니하시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그 입술을 여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증거자로서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피며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주님을 만나시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험한 세상 한가운데 외롭고 고된 그 걸음 걷지 마시고 이 시간 나와 엎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하늘문을 활짝 열고 계셔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그분 앞에 내어드리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지 못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 단순한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 기존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또다시 기억하며 회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제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